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도 시편 1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이미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제 최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성전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형상이 아닌 내가 주인 되고 중심이 되어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순종이 아닌 교만함으로 지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복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모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러 이곳에 모인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기억하시어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긴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을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경기가 회복되어지며 온 교회가 찬양이 퍼지고 기도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오직 성령님만이 함께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강팍해진 마음이 녹아지고 소망과 기쁨이 되찾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국신앙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의 공동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긴 1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내 영혼에 은총이 임했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볼 일이 있어서 TV를 보는데 우리 애들과 그 제목이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유퀴즈 퀴즈에 답을 하겠냐, 그러면 답을 맞히면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주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제는 조금 존경받는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그곳에 가서 그 프로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갔더라고요. 국과수에 찾아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 진행을 해 나가는데, 저는 국과수가 경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행안부 소속의 공무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대답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는데 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따뜻하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와 개그맨들이나 예능인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내용들과 너무 달라요. 그분들이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고 따뜻해지고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야, 저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이란, 생명에 대해서 고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법의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했나, 그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함부로 정말 조심해서 마지막까지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하고 이 생명 앞에서 낮아진 모습, 그 대답들을 들어보면 삶과 죽음 앞에서는 다들 이렇게 내려놓고 겸손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법의학자가 했던 말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정말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지 않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죽음을 상대하기 때문에 죽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검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한대요. 세상에 이렇게도 죽는구나, 사람이. 쉽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조각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생명을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다가도 하수구 하나만 보여도 빙 돌아가서 돌아간대요. 걸어가다가 유리창만 있어도 유리창하고 멀리 떨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들을 목도하면 너무나 쉽게 이게 이 죽어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잘 관리 잘 하시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나와 항상 가까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생명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의 생명 경시 사상이 너무 팽배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가 핵실험을 강력하게 금지를 주장을 했어요. 강력하게. 그는 의사였고 독일의 의사였고 철학자였고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강력하게 핵실험 한 것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핵실험을 금지를 주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말이 있어요. 현대 사회의 위기를 생명경시 풍조에서 찾으면서 한 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생명경시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춰야 한다. 현대의 기술과학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선악을 가르는 도덕적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서 근원적인 회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명 중심, 이성 중심에서 이제는 영성 중심, 효율적인 것이 좋은 것이지, 이런 중심에서 공생 중심, 공생.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사회적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꿔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봐보세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남들을 생각하면서 남을 위해 이제는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어쩌면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나? 이제는 이 가치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공생, 복리, 그리고 영혼. 출발자가 생명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생명 외경을 얘기했답니다. 생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공경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박사가 이렇게 말했죠.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위대하고 경외롭다는 거죠. 작은 생명 하나하나도,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한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3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실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들의 백합보다, 하나님은 저 미물보다 우리를 더욱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들은 다 말라져서 아궁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은총. 이 말씀,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다 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할렐루야. 너는 귀하지 않고 너는 귀하다, 이런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너무 하나님 사랑하시고, 들풀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너무 사랑하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있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신성한 존재다. 차등이 있을 수가 없대요. 살아있는 것에 차등이. 너는 죽어도 싸고 너는 그렇지 않고. 이게 여러분 제국지의 마인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의 마인드예요. 노예시장에 있던 그 시대의 마인드입니다. 너는 죽어도 싼 사람, 너는 사고 팔려도 되는 사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빛을 들고 노예 시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를 다 사주신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 피로 샀다. 내 보혈의 피값으로 다 산 생명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생명경신은 아주 심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아래 골고다 언덕에 해골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갔던 해골들이 가득가득했던 그 언덕을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누구의 시체인지도 모르는 시체들이 다 나뒹굴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전쟁 속에서 나아가서 다 죽어간 겁니다. 끌려가서 속국이니까 다 나와라, 끌려가는 거예요. 생명경시죠. 너희들은 죽어도 싼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는데 어디에 관심을 두셨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에요. 너는 그렇지 않아. 네가 태어날 때 노일에 태어났지. 너는 태어날 때 하층민으로 태어났지, 평민으로 태어났지. 그러나 너는 아주 귀한 사람이야. 왠 줄 알아?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간격이 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의 영혼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세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과 영혼의 새 생명의 시작을 여러분 세례라고 그럽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는 은총입니다. 이 자리에 다 모두가 세례를 받으셨죠. 과거의 자신은 씻어내고 죽어지고, 여러분 내 죄만을 씻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과거의 노예의 신분도 씻어내고, 죽어도 싼 사람에 있어서 그 다 씻어내고, 시장에서 팔렸던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 했던 존재의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다 씻어내고, 세례를 받은 순간 죄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고귀하게 인정받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라는 모든 게 씻어지고 다시 영혼의 빛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세례입니다. 세례. 처음 예수 믿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세례라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빛을 주시면서 은총 주셨습니다. 세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만 씻겨진 게 아니라
너의 신분 자체도 다 씻겨지고 이제는 죽어도 싼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빛을 받은 사람이다. 너 영혼을 이제는 발견한 사람이다. 네 영혼이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어쩌면 세례 시간이죠. 오늘도 어쩌면 예배 가운데서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죄만 씻는 게 아니고, 맞아,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이지, 고귀한 생명이지, 내 생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다시 발견하는 것이죠. 오헬리의 단편소설 중에 소매치기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소매치기. 어떤 남자가 소매치기의 그 삶을 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앞에 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소매치기를 한 거예요. 옷을 찢어서 지갑을 꺼내는데 언뜻 얼굴을 봤는데 아는 얼굴인 겁니다. 그 여인이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인 거예요. 짝꿍인 거예요, 짝꿍. 고향 초등학교의 단짝 친구의 주머니를 털면서 소매치기를 한 순간 그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타를 쓰고 자신의 흉악한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그 순간에 차가운 가로등에다가 이마를 쿵쿵 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옛 친구와의 만남이 이 소매치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행복이 아니었음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소매치기 인생이 제 아무리 성공한들 얼마나 참담하고 죄악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친구로 다가오셔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은총을 통해서 내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영혼의 거울을 보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죄인이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뜻이 있구나.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동등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영혼의 빛이 빛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경시가 팽배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등을 없애시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죽어도 싼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등됨을 취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위해 남들을 죽이고 남들을 핍박하고 남들 몸에서 피 흘리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 직접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신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알게 하신 분이다. 살아있고 죽어있다만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있음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은 그냥 영혼이 아니라 은혜 입은 영혼들,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주셨어요. 튼튼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어쩌면 생명경시 세상이 너무 팽배했던 그 예수님 시대처럼 노예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마치 노예 같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중심의 그 영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담겨 있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마음을 넓혀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해라. 그러므로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라. 왜? 너희들의 마음은 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야 될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선한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항상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처럼 언제나 차등을 두지 말고 너는 이래도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이래도 싸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은총 입은 영혼, 그 영혼의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소망이 있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이게 완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소망.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 이 땅도, 이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 이건 성도들이 꼭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힘들어도 소망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니까 성도예요. 그 소망 잊어버리면 내 영혼 은총, 빛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지금 완벽하게 그렇게 되어진 상태입니까? 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될 소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완벽하게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 소망을 품고 그러기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져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은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속에 그 고민,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품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왜? 마지막에 그 문을 열었을 때 천국이 되어야 되니까. 또한 예수의 마음 품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빚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총 입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석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처 없이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어느 한 마을에 도달해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서 딱 누워있는데 마을에서 한 청년이 막 허겁지겁 달려와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요, 선생님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랍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랍니다. 다짜고짜 한 청년이 마을에 달려와가지고 그 나그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저에게 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럽니다. 예? 보석이요? 제가 보석이라고는 며칠 전에 숲속을 걷다가 주웠던 이 돌덩이밖에 없는데 하면서 돌덩이를 딱 건네줘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요. 황금 덩어리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 돌덩이를 받습니다. 그 나그네가 아무 이유 없이, 욕심 없이 이걸 말하는 건가요? 하고 딱 주머니에 꺼내서 그 보석을 줘요. 그 청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밤새 잠을 못 자요. 끙끙 앓아요. 손에 쥐게 된 그 금덩어리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왠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보여줬던 환상과 꿈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윽고 잠을 못 자고 그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 나무 아래로 간 거예요. 나그네가 있어요. 그 금덩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이 금덩이를 선뜻 내어주신
그 보이지 않는 보석 같은 당신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진짜 보석은 그 돌덩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보석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던 그 나그네의 마음이 진짜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석을 내 영혼 속에 깊이 박아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은총이라는 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주지 않았습니다. 선뜻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 보석으로 내 영혼 속에 깊이 반짝이게 심어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생명경시 시대를 살았던 많은 생명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의 우리 주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겉이 아니고 돌덩이가 아니고 금덩이가 아니라 보석 같은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닻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현실의 삶에 어떠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닻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골고다 언덕도 해골의 언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영혼의 닻을 붙든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통과하는 관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닮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그 소망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다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차등두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우리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합하여서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와 합하여 부활도 우리와 합하여 우리를 동등하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보혈의 피와 십자가가 영혼의 닻이 되어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천국의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내 손을 붙잡으시고 영혼의 닻으로, 영혼의 돛으로 인도하시니, 멈추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성도들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속에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최민환 권사님 헌금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풍성해서가 아니라 주님 은총에 감사해서 한 달을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오니 그 정성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어주시고 영혼의 농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11호를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국신한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달라고 드리는 귀한 장로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1월에 주님의 은혜 거하는 달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까지 다 풍겨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얼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 또 아직까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온 분들,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이쪽 항상 하듯이 이곳에 다음 주부터 2주간 과일과 채소, 저희들 매년 그 요양병원 한 곳을 선정해서 그곳에다가 저희가 갖다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길 바라는데 2주간 우리가 과일 모아서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그 3층에 보면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이거 다음 주 추수감사주니까 우리 정양수 집사님 잘하네.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이 앞에다가 놓고 그 앞에다가 과일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 좀 도와서 앞에다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 때 여기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타카로 쌌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수요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아직은 제가 영상으로 문자로 해서 홈페이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토요일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선생님과 함께들 모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이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 어와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도 표 함께 예배하며 일하는 교회입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사업체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실 바랍니다. 예배상이 남아 있어요. 예배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상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집에 놔두시길 바랍니다.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여대 초빙교수 피아니스트 동성 집사님께서 우리 반주자 집사님께서 광주문화재단 주최로 더 스토리 오브 모차르트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간식 있어요. 그래서 간식 남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봐가지고 남겨놓지 말고 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우리 예수님의 은총 입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에 다 붙들고 평생 감사하며 천국 관문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